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94면 어간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이사야 25장은 13장부터 시작한 27장까지의 열방과 세상의 심판, 그 두려운 경고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전해야 하는 내용 속에 서로 같이 있을 수 없는 구원의 약속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사용한 내용을 잠깐 보시더라도 1절은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여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과도 보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작정이었고 의지였다고 얘기합니다. 2절에서 5절까지는 그래서 온 세상이 심판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이사야의 많은 부분이 이 심판의 경고, 심판의 두려움에 대하여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나라의 권세가 또는 이 세상에서의 이 권력이 궁극적 운명이 되도록 놓아두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세상의 것으로 타협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증거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 이 구원은 이렇게 약속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기름진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치와 사망을 멸할 것이라.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 한국교회 130년 동안에 한국교회는 가장 중요하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죄를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그 시대적인 한계를 가졌는데 그 한계란 다른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것이었다는 것이죠. 현실에 대해서는 충분한
성경의 답들을 아직 한국교회가 깨달을 시간이 없었고, 죽은 다음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현실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약속의 그날로 미루어진, 그래서 어쩌면 현실을 더 용감하게 살 수 있었던, 순교를 책임질 수 있었던 시대를 가졌겠죠. 그러나 이제 한 걸음 더 나온 한국 교회의 신앙의 경험들은 이것이 다만 그날에 이루어지는 약속된 천국에서만의 보상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신앙적 보상이 있다, 명예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름진 것이라. 어떻게 그것이 기름진 것이 되느냐 하면 수치와 사망을 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에서가 아니라 현실에서입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현실에서 가지며 지금 고백하며 지금 예수와 살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완성될, 흠없는 완성된 나라를 보는 것이 그 원리에서, 내용에서, 아직도 사망이 세력을 잡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사망을 극복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현실에 실천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에 가시면 18절 이하에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구원은 아까 이사야 25장 본문에서도 그랬듯이 수치와 사망을 극복하는 것, 제하는 것. 여기 지금 로마서 8장으로 얘기하면 허망한 것을 극복하는 것, 썩어질 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보기보다 그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 영광된 것이다 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기독교 신앙을 죄를 안 짓는 것, 흠이 없는 것, 잘못하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흠없고 점없는, 실수하지 않는, 그래서 매사에 회개하여 자꾸 씻어내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더 긍정적인 성경의 약속들을 위하여 성경이 대조를 한 것이었죠. 잘못하는 것이 아닌 잘하는 일, 틀린 것이 아닌 옳은 일,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살고 충만해지는 길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모든 것이 사망에 잡혀 있습니다. 이겨도 결국 죽어서 그만이고, 지면 물론 더 죽고, 아무리 큰 자랑과 업적이 있을지라도 허무하고, 어떤 정성과 진심도 다 영원하지 못하며 썩어짐의 종노릇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인생이 무상하다는 걸 압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요람의 사진 내라고 할 때마다 고등학교 때 사진 내는 여러분들의 저의 속에 숨어있는, 아직도 마음은 젊은데 왜 거울에는 다른 사람이 나올까?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더 적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가 죽을 것입니다. 너무나 외면할 수 없고 예외가 없는 현실입니다. 에이, 그러니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천국이 나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소극적인, 한심한, 가난한 신앙인지요. 살아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것이 사망 아래 붙잡혀 있는 세상 속에서 생명과 부활과 충만으로 가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기회와 명예를 놓친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강력히 신자의 영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보시죠.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은 성경적인 정의를 하자면 영광된 것입니다.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이렇게 얘기한 건 분명한 진실을 잡고 있는 것이지만 그 표현에 있어서 너무 작습니다. 그것은 영광된 것입니다. 그것은 찬송할 일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은 어떤 사소한 경험으로 묻어버릴 수 없는 우리의 전생애와 인류 역사와 하나님의 작정과 능력과 그의 창조와 부활 같은 거대한 사건들로 증언된 놀라운 인류에게 주어진,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영광입니다. 그러니 에베소서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시 읽어보시면 다른 거 말고 1장만 그냥 첫 절부터 끝절까지 읽어보십시오. 그저 바울은 그걸 설명하는 것 자체가 그저 지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요?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이고 운명이기 때문에. 그저 이 사실을 기억하라. 알라. 이것은 진실이며 우리의 운명이며 우리의 승리이며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 이런 차원에서 성경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의 약속을, 성도들을 향한 그의 승리를 이렇게 자주 언급했는가 하는 것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로 가셔서 15장 5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망이 집니다. 누구에게? 생명에게 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현실이 부활과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현실이 어떠신데요? 지죠.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도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보시면 우리가 복음서를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사역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보면 가장 중요한 복음서의 공통된 증언은 이겁니다. 아무도 예수가 누군지 몰랐다. 우리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읽을 때마다 감격하고 이런 일도 하셨구나, 이런 일도 하셨구나라고 감동하지만 그 기록은 우린 그때 몰랐다입니다. 우린 그때 몰랐다. 뭘 몰랐다? 죽은 자를 살려도, 안진뱅이를 일으켜도, 문둥병자를 고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도 우리는 몰랐다. 뭘 몰랐다? 그런 걸 할 수 있거든 나라를 구하십시오.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다. 예수님이 그거 안 해줘서 우린 분노해서 죽여버렸다. 그게 복음서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뭘 하고 있는 줄 아무도 몰랐고 잡아 죽였습니다. 예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구원이나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이 실패한 것도 방해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죽음까지 뒤집어 놓았으니까요. 여러분의 생애 속에,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난 안 돼, 이건 아니야,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떤 절망과 어떤 비극도 그것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 안에서 사망은 정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실패도 못남도 하나님이 뒤집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었죠. 수치와 사망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뭐가 겁이 나십니까? 우리가 어떤 명예에 붙잡혀 있는지, 어떤 운명과 실제적인 현실을 부여받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영광된 자리에 있습니다. 잘못이 잘못으로 끝나지 않는, 죽을 짓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운명의 소나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고 싶은 소리고 지금까지 울려 퍼지는 예수 안에서 증거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운명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멋지게 보셔야 됩니다. 그따위 표정으로 설교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한 사람밖에 왜 없는 겁니까? 더 노골적으로 확인시켜달라 그러면 같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시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놀랍죠? 계시록 20장에도 다시 나옵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사망이 심판을 받습니다. 사망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거나 하나님의 눈 밖에 나거나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그런 존재는 없는 날이 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겪는 인생,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가 모든 하나님과 분리시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 스스로 자초한 멸망과 실패를 하나님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이야기, 역사, 우리의 현실, 성경의 증언,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에베소서 5장으로 돌아오셔서 이 에베소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구원이 영광이라는 걸 선포하고 우리에게 현실을, 그러니 어떻게 살라 그랬을까요? 에베소서 5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건 윤리적인 구분이 아닙니다. 잘하고 신자답게 굴고 나쁜 짓 하지 말고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더러움과 어리석음과 수치스러운 일들 하지 말고 영광된 존재와 지위를 가진 자의 명예를 누려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들은, 어려움들은 이 세상은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일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싫은 소리, 미운 소리, 싸우자는 소리, 다투고 빼앗고 굴복시키는 싸움이고, 예수 안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에게 준 구원은 하나님이 지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지실 겁니까? 우리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알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영광을 대조하고 확인하고 스스로 무릎 꿇어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고백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다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경우, 만나는 이웃 혹은 사건, 아니 이 사회, 이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건 언제나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은 이 영광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사망이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고함을 지를 수밖에 없고 못나게 굴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우리만 안 억울합니다. 여러분이 멋지게 구셔야죠. 여러분이 맡은 역할을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고백한 신앙의 위대함을 아셔야 됩니다. 그딴 표정으로 있으면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해야 돼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좋은 날, 이 좋은 시간에 왜 교회를 갑니까? 아니, 걸레질 하면서 모차르트는 왜 듣습니까? 걸레 잘라고 듣는다, 이 왼수야.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거는 숙제입니까? 그게 무슨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인간된 자랑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들, 이 사망이 전부이고 하나님 몰라서 생긴 인간의 위대한 지위와 신분과 기회를 놓친 자들 속에서 예수 안에서 허락한 구원의 위대함과 명예와 자랑을 떨칠 기회를 가지고 저들 앞에 빛이 되는 영광을 가지는 것,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거 하십시오. 그러니 하는 얘기죠. 이어볼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도덕적 구별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도덕적 구별은 우리 이것을 위해서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사망이 왕인 자리에서는 더러움과 수치와 망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 그 증거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제가 손녀딸을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손녀딸이 어떻게 하면 웃을까? 그 생각하죠. 제 손녀딸은 무슨 생각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할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을 뺐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건 아무래도 좋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데? 웃는 얼굴을 보자는 거죠. 어떻게 웃는 거? 치사하게 웃는 거 말고 한 인간이라는 존재의 전 인격이 속으로부터 만족과 자랑으로 피어나는 걸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시대의 곤고함이나 짙은 어두움들은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명예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짐을 덜어버리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못난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달린 명예를 스스로 집어던지는 일입니다. 짐을 벗고 고통을 겪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건 얼마나 못난 짓인지요. 그러려면 무슨 돌이 되거나 무슨 나무가 되거나, 나무는 안 돼요. 나무도 생각을 한대요. 무슨 생각 없는 게 되시죠. 알미늄이 되거나 인간이 됐는데 여러분의 고뇌가 그렇게 깊고 여러분의 번민이 그렇게 몸서리쳐지는 것, 그 이상으로 명예와 기쁨이 있는 존재라는 걸 아셔야죠. 답은 기독교에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무슨 예술성이 뛰어나고 창조력이 뛰어나고 기술이 뛰어나고 능력이 대단해도 그것은 이것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한 인격, 한 실존이 그의 전 인간성과 성품과 존재를 동원하여 만족해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에게 준 지위와 구원이라는 기회와 인생이라는 명예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스스로 격려하여 스스로 그걸 몰고 가야 하는 의지와 노력의 싸움이라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명예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기쁨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의 약속이 있죠. 로마서 8장으로 다시 가셔서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에 대하여, 그리고 모든 존재에 대하여, 인류 역사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고집을 갖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 수 있는 하나님의 고집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마다, 절망할 때마다, 자기가 아니고 싶을 때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기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일어나십시오. 못난 얼굴을 하고 사십시오. 여러분 얼굴에서 다른 이들이 예수의 얼굴을 만나시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존재와 운명과 현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의와 능력과 사랑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분노하며 실망하는 그날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줄 아는 믿음으로 우리의 실패와 못난 것을 끌어안고 사망을 멸하고 부활을 우리의 운명으로 정하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 우리와 우리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전하시옵소서.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루라도 속히 하나님의 자녀된 명예를 현실에 누리는 귀한 결단과 실천과 순종과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